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신 일이 없다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당면한 모든 삶의 자리가 때로는 버겁고 힘들고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의 지경을 잘 아시고 우리의 한계를 주께서 더 잘 아시니 주님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같이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편 71편은 노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물론 오늘 표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을 구하며 인생을 노래합니다.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 인생이 무엇이 남을까? 이미 노년의 시간으로 접어드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또 그 시간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죠. 젊었을 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내가 젊었다 혹은 나이를 좀 먹었다 느끼는 때가 언젠가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날마다 새날이고 또 다음 날을 기대하는 게 당연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월요일 하루 쉬는데 그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면 거의 되풀이 하듯이 또 묻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야 아빠? 제가 늘 몇 밤 더 자면 쉬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아이는 기대를 갖고 그날을 기다리거든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겐 하루하루가 새롭게 소망하고 또 기다려지는 날들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뒤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만약 저희 아이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라고 느끼고 있다면 사실은 그 아이는 병든 겁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떤 이유로든 삶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또 그런 삶을 경험시켜준 경험이 없었던 것이죠. 어른들도 안 계셨고 경험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삶의 소중함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노년의 때에 주님을 의지하고 또 붙드는 기도를 드리고 있죠. 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고 자랐던 시인입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시간,
어머니의 태에 있었던 시간부터 주를 의지하였다. 주를 의지하였다. 그렇게 말했고 또 주님도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이는 다 귀합니다. 모든 아이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든 아니면 중간에 먼저 주님 부르신 아이든 다 소중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의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지나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픈 과정이든 기쁜 과정이든 상관없이 모든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평가할 때 그 모든 시간이 아름다웠다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오늘도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날이 그렇게 아름다운 날로 기억되려면, 주님을 의지했던 추억들로 기억되려면 오늘을 잘 살아야 합니다. 9절에 보세요.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인생의 노년의 시간이 되고 마지막 순간이 곧 이를 수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힘있고 건장하고 건강할 때는 우리가 붙들고 살 수 있는 재미거리들, 사람들,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아니어도 우리를 즐겁게 해줄 사람도, 환경도, 문화도, 취미도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남은 것들이 없어요. 친구도 떠나고 부와 명예도 떠나고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더 이상 향유할 수 없는, 그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그때 가서 주님을 의지한다고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과 친해지는 과정이 하루 한순간에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평생 함께 걸어왔던 내 배우자가 소중한 이유는 좋았든 나빴든 그 시간을 통해 서로가 친밀해졌기 때문에 노년의 시간이 정말 서로가 친구처럼 의지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순간에 그 힘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을 그때 비로소 주님을 의지하겠다.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젊었을 때부터 그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노년을 맞이한 분들은 그 주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것이 쉽고 또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가서 주님을 만나고 사귀려고 그러면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렇게 힘이 쇠약해질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똑같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가 노년의 때에 인생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을 때에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인은 힘없고 의지할 사람 없을 그때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면 뭘 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냐면 14절에 보면 더욱더욱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그 주님의 공의만을 전하겠습니다. 16절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죠. 우리가 살아왔던 흔적이 곧 주님을 전하는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잘했든 못했든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노년의 때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후대들에게 18절처럼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잘 산 삶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잘 사시기 바랍니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하고,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헛되게 보낼 수 있는 순간은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면 우리 인생이 빛나기 시작할 거예요. 허무한 것들에 우리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헛된 것들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어령 교수님이 그 마지막으로 쓴 녹취록, 인터뷰한 책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나중에 믿으셨거든요. 노인이 되셨을 때. 그때는 이미
자기의 딸 이민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암으로 암투병을 하시다가 먼저 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딸과의 추억을 얘기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책에서. 아주 어렸을 때 딸이 아빠가 이렇게 늘 글을 쓰면서 사셨던 작가셨으니까 방에서 이렇게 마감을 앞두고 아주 예민한 상태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잘 시간이 되어서 딸이 방문을 이렇게 열고 잠옷을 입은 채로 문을 빼꼼히 열고 아빠를 이렇게 보고만 있더래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그때는 예민한 상태니까 마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저도 설교 쓸 때 누가 건드리면 쉽지 않거든요. 왜 그래? 이렇게 다그쳤다는 거야. 무슨 일이야? 아이가 쭈뼛쭈뼛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더래요. 그때 무슨 일인가? 그냥 왔으면 말을 해야지. 왜 그렇게 바쁜데 아빠가 바쁜데 왜 자꾸 이렇게 신경 쓰이게 하니? 라고 했더니만 이 어린 이민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희 아이만 했을 때 아빠 잘 주무시라고 인사하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울면서 가더래요. 또 어느 날은 아이가 이렇게 아빠 방 주변으로 맴도니까 글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서 여보 나 이제 마감이야. 마감해야 될 시간인데 뭐 하는 거야? 애기 좀 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나중에 이민아 목사님이 아버지가 안 계신 자리에서 설교하시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시면서 설교하신 내용을 나중에 들었는데 그 딸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고팠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때 자기 잠들기 전에 자기를 꼭 안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빠에게 밤 인사를 하러 갔는데 아빠가 일하느라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지 못한 게 상처이지만 아빠는 아빠 나름의 사랑을 하셨다. 이런 설교를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령 교수님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자기는 자기 나름의 사랑을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 부족했던 사람이라고. 그때의 추억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우리 딸이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있던 그날로 다시 돌아간다면 딱 30분만 나에게 그날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면 그때는 내 딸이 방문 앞에서 아빠에게 그렇게 쭈뼛쭈뼛하지 않도록 내가 딸을 따뜻하게 좀 맞아주고 싶다. 맞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딸에게 그때처럼 잠옷을 예쁘게 입고 아빠에게 쭈뼛쭈뼛하지 말고 달려와서 아빠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할 때 나는 두 팔 벌려서 너를 따뜻하게 안아줄 거야. 안아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이제 세상에 생명을 얼마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안 남으신 이 교수님이 하신 그 글을 읽으면서 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사람에게 모든 게 소중해요. 지나간 상처와 후회들도 소중해요. 그들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오신 경륜과 연륜을 배우셔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그 나이가 됐을 때 주님 내가 살아왔던 삶을 통해 주님의 흔적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게 주어진 가족들, 자녀들, 내 소중한 사람들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내가 바쁘다고 내 일에 몰두하느라 그 사람들 소홀히 여기지 않고 물론 완벽하게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눈빛, 따뜻한 인사, 따뜻한 사랑, 그 마음을 전하는 연습. 하루하루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다면 오늘이 비록 마지막일지라도 후회가 남지 않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며 이 하루 소중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한다면 매 순간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비전과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 주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 그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최선을 다해 걸어갔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길이 되고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빚어주시고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